걱정이 참 크죠.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우리 일상을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중단되게 됐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너무나 많고 또 먼저 예방 접종을 한 분들이 이제 그 항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돌파 감염도 생겨나고, 그래서 3차 접종을 하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이 또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걱정이라고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경미하고, 그리고 이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 봤는데 코로나하고 감기의 유전자하고 이게 섞인 게 오미크론의 변종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세상의 생명의 신비는 가위바위보다.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알파는 베타가 이기고, 베타는 감마가 이기고, 감마는 델타가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다가 그 이제 델타가 우세종이 됐는데, 그 우세종도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면서 되는데, 근데 그 오미크론은 점점 더 그 파괴력은 약해지고 전염력은 높아지지만, 나중에는 그 오미크론을 사람이 이긴다, 뭐지 이런 거죠. 가위는 바위가 이기고 바위는 보지기가 이기지만 또 보지기는 가위에게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오히려 우세종이 되면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난다는 그 신호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두고 볼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고, 또 어떻게 보면 이 2년 동안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매 그 환절기마다 저는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조금 목이 좀 불편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건 뭐 대기질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어, 하지만 또 이런 일들이 겹치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그 나라 살림을 해야 되는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우리 가게 살림을 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나, 또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는 분들이나 염려가 아무튼 커지고 시름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다시 선거철이 됐는데, 이 선거철이 되면 시민들의 마음이 갈라져요. 그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갈라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자기가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그냥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갈라질 그 생각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니까 인정하고 그 존중하면서 마음만은 갈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폭로와 험담과 네거티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일이 연일 기사에 오르면서 왜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하지? 이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상의 대화의 자리에서 낯선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좀 기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좀 안타까운 것은 증오와 혐오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또 보복과 복수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꺼내는 사람들을 보면 보복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사적인 자리에서 아주 날선 이야기들이 오가는 걸 보면 이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돌아온다면, 그 다툼과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말해야 하고, 또 사랑을 말해야 하고, 화해를 말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뇌시키는 가장 용이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증오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자꾸 길들여지는 것은 증오심을 부추기는 데에 거기에 동화되고,
또 두려움을 갖는 것,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를 길들이는 게 욕망과 욕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증오와 두려움은 이성을 잃게 만들어요. 우리가 욕심을 갖고 욕망을 갖더라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내가 과하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과하다, 이게 어떤 제어하는 힘이 되는데, 이 혐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증오심, 이것은 제어가 안 돼요. 이것을 잃고 나면, 이성을 잃고 나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증오심보다는 배려심을 갖고 또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대강절, 강림절기를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기 마련인데, 여러분, 암울한 시대의 희망의 나침판과 같았던 박노해 시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박노해 시에 몸 하나의 희망이라는 시가 생각나서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희망찬 얼굴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대안이 없다. 크나큰 위기다. 전망이 안 보인다. 모두들 길을 잃고 모두들 힘 빠지고 모두들 춥고 쓸쓸한 날들입니다. 우리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건너뛰어서 길을 잃었다고 자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어지는 시인데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있습니다. 해의 길이는 짧아졌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먹는 그 시간은 어둑해졌습니다. 또다시 우리 시대의 얼굴에 드리워진 자화상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만난 동방 박사들에게서 저는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왔거든요.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그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딘지 아시죠? 그 중에 그 메소포타미아가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사람들은 동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들이란 물론 최고의 천문학과 수리에 밝고 최고의 지식과 신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박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인지 밝혀지지 않고 그냥 애매한 상태로, 아마 마태가 이것을 그냥 박사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 점술가라든지 아니면 뭐 무당이라든지 뭐라도 있을 텐데, 그냥 박사들이라고 한 것을 표현한 것은 당대 최고의 어떤 지식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고 맞이하기 위해 불원천리하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실 거니까 박사들이 먼저 이것을 깨닫고 불원천리하고 그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하늘의 징조가 나타났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들의 당연한 사명이자 의무이자 또 운명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놓고 여기면 또 다른 의미를 놓쳐버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왕께 경배하는 것,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왕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값진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던 노력과 수고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 오히려 그 불온천리하고 찾아오는 이들의 심정과 마음과 그 찾아오면서의 그 은혜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 오히려 이 강림절기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당연한 게 있습니까? 심지어 아내의 도움이,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또 남편의 수고가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 사실은 모든 게 다 감사한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여러분,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하다고 여기면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을, 귀중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마련이죠. 이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의 통치는 악명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아들 안티파스도 마찬가지였지만 헤롯은 거기다 잔혹하기까지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유아 살해를 명령하는 것을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처럼 유아 살해를 명령하죠.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으니 예루살렘에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동일까요? 그냥 어리둥절해서 정말 예수가 어디서 나는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나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뭐 소동했다, 이 정도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아시죠? 왕자씨가 태어나면 이 왕자가 태어나면 서로 이 왕을, 그 왕자를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암투가 벌어지고, 심지어 그 반대파를 죽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과 얼마나 많은 술수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소동할 만하죠. 헤롯 대왕이 건재하게 지키고 있는데 아기 왕, 그것도 헤롯의 자손이 아닌, 헤롯도 알지 못하는 그 아기가 왕으로 자랄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에 예루살렘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권력에 대한 그 야심 있는 사람들은 이 눈을 부라리고 뭔가를 찾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광해군이 오를 때, 또 정조가 왕위에 오를 때 그 아주 치열한 암투들이 벌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소동했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조금은 더 자세하게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때입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났던 때를 자세히 묻고, 또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근처에 어느 장로교회 장로님이 이 구절을 요절 말씀으로 택하셔가지고 신우회 모임에서 설교 제목으로 뽑았던 적이 있는데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이 요절 말씀을 보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정말 경배하겠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요절 말씀으로 뽑고 설교 제목으로 뽑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경배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죠. 하지만 헤롯은 지금 경배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기만하는 말이에요. 라멕이 그의 두 아내들에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하여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건드리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수와 안갚음을 해주겠다는 것,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나 건드리기만 해봐. 가인을 위해서는 7배 벌을 받았을 텐데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77배나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헤롯 대왕에서 라멕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림자를 저는 라멕의 노래에서 듣습니다. 2장 18절에서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 이 애곡이 예수님 당시뿐이겠습니까? 오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수많은 이익과 이문에 대한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참상들이 이 라헬의 슬픈 애곡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도로를 포장한 그 롤러에 그 노동자가 깔리는, 그래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냥 그들의 실수 때문에, 안타까운 실수라고 하고 넘기기에는, 그래 버리면 그들의 실수이지만 보다 더 안전장치와 세심한 배려 없이 그렇게 했던 속도 중독 사회에 빠진 우리의 뒷모습은 아닐까. 노동자가 안전장치 없이 그 창틀에 매달려서 추락해야 하고, 또 어린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나아가서 그냥 그 위험한 곳에 방치돼서 많은 욕심을 내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는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우리 시대의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시대의 자화상은 아닐까.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슬픈 라헬의 노래가 때로는 들려오는 것을 듣습니다. 혹시 이 동방박사들의 가슴도 이렇게 시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누군가에게 기용되어서 왕으로 섬기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으로 충직한 신하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누구라도 입신양명하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재능과 실력이 세상에 나가 쓰임받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들이 새롭게 나실 그리스도 왕을 찾아서 나섰다는 것, 여러분 이건 무엇을 방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이 없어 하늘을 올려보다가 때를 살피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팍스 로마나의 세계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슬로건의 세계화에 따라 그것을 따라 일어나는 부조리와 일들 속에서 지성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슴 먹먹한 눈물을 일어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가슴 먹먹한 그 눈물을 머금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더 나은 미래보다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로 회귀하게 되는 어떤 어둠의 권세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숨막히는 가슴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약한 자들을 짓누르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거짓과 혐오와 차별과 증오심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어리석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기대는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특별히 우리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이 내게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 하나 크게 반짝임을 보고 그 마음으로 먼 길을 달려왔거든요. 순례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연말연시가 되고 마음이 들뜨고, 요즘은 들뜬 분위기도 나지 않죠. 크리스마스인지도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연말연시를 보내고 또다시 아무런 별반 다를 바 없는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 일상의 새로움과 결단을 추구하기, 그러한 기회를 갖기 어려운 일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대로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층과 모습이 앞으로 나아가고 그 계층이 올라가야 더 윤택해져야, 그런 것 말고요, 우리 자신의 존재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사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거짓된 부분도 많았고요. 정말 미련한 부분도 많았고요.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은데 다시는 그렇게 살기 싫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얻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모습이 참 부끄럽고 누추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없을 때는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게 뭐 어때서?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나를 비춰보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닮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고 또 복되게 만드는 것은
제도나 사상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그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사랑?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석과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정말 반짝이는 그 사랑의 완결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 헌신과 희생으로 나눈 생명, 누군가에게 나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밥이 되어준다는 것.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가족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희생과 헌신이 내 가족의 밥이 되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줄 수 있다는 것,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럴 만한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왔는데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맨날 불화하고 싸우고 다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싸웁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수고와 노동이 헛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겁니다. 정말 앞에서 말했던 쿠팡이치의 어떤 노동자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서운한 게 많아지고요. 불만이 많아지고요. 또 갈등은 악화됩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되죠. 살맛 나지 않고 지옥같이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이 화목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고와 고생이 보람 있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아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이 고생 같지 않을걸요? 오히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도나 어떤 규칙이나 새로운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강한 왕권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또 힘과 용기, 격려와 세심한 배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내일은 또 어쩌나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가도 우리 안에 어떤 따뜻한 마음이 찾아들고 또 사랑과 생명의 힘만 있으면 참음, 견딤, 인내, 용기, 소망 때로는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인데요. 참 감사한 건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 정말 그 야생에 광야에 내던져진 것만 같은 부모로 있을 때는 얼마나 편하네요. 사실은 적어도 먹거리에 대한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큰 염려를 하고 있고 한숨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또 한숨 짓고 있으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나라도 일하면 되잖아. 이 한마디가요. 그냥 그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걱정하지 마. 나라도 일하면 되잖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도 갚는 건데 사람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안에 찾아든 용기 그 안에 찾아드는 어떤 그 사랑과 따뜻함은 그 세상의 모든 시련과 아픔이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고 맙니다. 그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힘 주시는 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대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겠다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적으로 나도 더 좋은 것,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데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바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줄 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잃었고 우리가 진정 깨닫지 못했고 어리석었던 것에 눈 뜨고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것을 생명과 십자가로 알려주실 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할 때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 특별한 힘으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꾸릴 비용과 그 책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경험을 들려줬어요. 누구나 상담할 때 나의 경우는 이렇더라 이렇게 비추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더 강한 것을 선물로 받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으로서 혹 아내로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을 지키고 세워간다는 인격의 변화와 함께 찾아온 막중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결혼하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만을 위해 견뎠지만 이제는 가정을 위해 견디는 어떤 막중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에 마산에 있을 때 선교 여행을 목회자들하고 떠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50여 명이 갔는데 딱 2명 빼놓고 전부 다 그 토사광난이라고 합니까? 다 아주 힘들어서 막 고생한 적이 있어요. 딱 2명만 빼놓고. 그런데 남편이 됐잖아요. 남편이 됐기 때문에 아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긴장이 풀렸는지 이제 제가 후속타로 찾아왔는데 그때는 또 누가 견딥니까? 아내가 견디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랬으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 남편이라고 하는 것, 아내라고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뭔가 참고 견디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손해보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 희생과 그 고귀한 것이 영원한 사랑, 값진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빠가 되자 동시에 선물로 받은 게 있습니다. 뭘 선물로 받았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베네저골이나 뭐 이런 신발이나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로 가져오지만 제가 받은 정말 값진 선물은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아이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받은 선물은 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힘이 있구나. 부성이라고 하는 힘이 있구나. 양해하십시오. 조금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될 텐데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하면서 이제 기저귀를 가는데 이게 다 마무리된 다음에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그 변을 보고 있는 중간에 기저귀를 가느라고 엉덩이에서 파란 이물질들이 나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도요 손으로 다 받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부성 아닙니까? 모성은 어때요? 모성에는요 마찬가지예요. 모성에도 아기가 아프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6학년짜리 아들이 등치도 산만한 6학년짜리 아들이 갑자기 뭐 어떻게 탈이 나가지고 애가 급체했는지 쓰러졌대요. 그런데 병원까지 한 500m가 있는데 그 아이를 업고 그 500m를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달려갔는지 알 수도 없는데 병원에 가서 괜찮다는 얘기 듣고 바로 쓰러졌대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모성이잖아요.
정말 세상, 그건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강한 힘을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결혼하고 아기를 낳기 전에는 얻기 힘든 부성의 힘과 모성의 힘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부모도 이랬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찾아온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 헌신의 의미는 노부모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말을 가슴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기에 무슨 말을 하든 본의로 그 말을 듣게 되죠. 그렇다고 효도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참 부족한 게 많지만 부모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애틋한 마음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해드려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보답하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인생의 방향성, 그것은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나 혼자만 살지 말아야지. 이전에는 나 혼자만 살았던 그 삶이 되돌아보면 그냥 그저 그런, 나 혼자만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재밌을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내가 나누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나에게 더 의미 있고 보람됐고 가치 있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는 아마 인식의 지평이나 모든 것들은 확장되어 갈 겁니다. 이기심에 길들여지고 욕심에 놀아나는 속물이 아니라 더 고양된 존재로 나아가는 길의 중요성과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만으로 기획되고 돈으로만 해결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의 고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답답한 가슴과 절망과 슬픔의 가슴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았고 그분을 믿었고 하나님께 삶을 맡겼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며 믿음과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에, 우리 생애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우리 죽어서 가는 그 생에서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구원자이셨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구원자이시고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값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이며 능력이며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길 원하세요? 다시 한번 마음을 되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그러나 사랑의 결정체를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그 결정체의 순도를 높여가면서 반짝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강림절기, 코로나는 길어지고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오랜 기다림과 소망으로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기다림과 소망이 있다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힘이 우리에게 샘솟을 것입니다. 박노해는 몸 하나의 희망 앞에서 들려줬던 그 시의 말미에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자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잃어버린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몸을 망쳐버리면 과거도 미래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긴 호흡으로 몸 하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면 절망하고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구원과 소망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 긴 호흡으로 기다림과 소망을 몸 하나의 희망으로 품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한 마음의 가장 값진 선물들로 이웃에게 봉사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변화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드립시다.